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날씨로 움츠러들고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 소망 중에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우리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찬양 중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케 하는 모든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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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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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외로운 눈물 흘리는 이유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지조차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를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나의 고집을 꺾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나만을 고치셨던 것처럼 나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사 먼저 나의 불신앙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셔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시간 고백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나만처럼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눈물 흘리시는지, 왜 두려워하시는지,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대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크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우뚝 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일고네. 주님아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함 주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온전히 하루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고 믿음이 자라며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사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배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합당한 일꾼을 보내셔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준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관심, 축복,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기름돌 교회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아이들의 매일 뛰어노는 그 소리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율동하는 모습들이 비전센터의 이 예배당에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춘기가 찾아온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수능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바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12번째 사도신경 강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깐 마이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의 오류, 그리고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부활 신앙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형장에 죄가 되어야 했고 사자 우리의 고깃덩어리가 되어야 했으며 로마 시민들의 놀이개가 되어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검투사들의 칼 앞에 맨손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좁은 길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 그런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길, 즉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은 여러분 찰나일 뿐이며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 신앙이 그들의 가슴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부활 신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기둥이었으며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바로 견고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 60이요 강건하면 7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시간일 뿐인 거예요.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은요, 거짓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별한 신앙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타 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 기독교는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함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윤회의 사슬에 매인 육신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거룩하게 변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의 사상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선한 일을 쌓아야만이 다음에도 높은 단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나 동물로 탄생한다라는 이야기. 기독교는 아니에요. 윤회는 순환적인 구원 사관이지만 기독교는요, 직선 사관이에요. 인간이면 끝까지 인간인 거예요. 죽어서는 신비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타 종교의 구원은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데 반해 기독교의 구원은 부활과 함께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은 죽는 즉시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몸가짐을 갖게 해줘요. 바른 몸가짐. 낭비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내가 만끽하지 못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즉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시오. 첫째, 바로 도적설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후 부활했다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을 부인하는 첫 번째 도적설. 여러분,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증언하듯이 도적설의 근거는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여러분, 도적설은 분명히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조차도 군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군인들의 감시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던 제자들이 이미 시체가 된 예수님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설은 가당치 않다라는 것. 두 번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셨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한 돌을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일반인도 옮기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돌을 기절해서 막 깨어난 예수님이 스스로 옮기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다.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대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상, 유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어. 심지어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만났지만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일시에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일제히 환상을 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은 하나같이 오리와 무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여러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초석, 기초인 거예요. 여기에 리노나 서희나 건희,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뭐가 든든하게 이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신앙.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왜냐? 부활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초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떡고물이에요. 부자 되는 것은. 병고침 받는 것도 떡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받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를 복음의 핵심으로 증언한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조차 무의미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조차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며 부활 없는 신앙은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일까요? 부활이야말로 구속사역의 정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 이 사실은 오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 이후를 의미합니다. 부활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오실 보혜사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대속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복음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죽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 소망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와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한 기둥으로서 내 믿음을 굳게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잘 새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었어.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 들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주는 참된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과 소생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생한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부활인가요? 소생인 거예요. 나사로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나사로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결국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소생과 확연히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의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병들고 슬피면 눈물 흘리는 그런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씨앗을 예로 들어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코스트코에 갔다가 저 튤립을 좋아해서 요 우물 옆에 화단에다가 내년 봄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라고 튤립 씨앗을 심었어요. 튤립 꽃 모양을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뿌리 요 조그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다란 마늘과 같은 그 심었어요. 봄이 되면 이 모양대로 나오는가요? 아니에요. 그 씨앗에게 준 독특한 모양으로, 독특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꽃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면서 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서 아름다운 꽃과 뿌리 깊은 나무와 무수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의 얼굴에, 나의 몸에 여러분들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준 몸인데 여드름 때문에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하지만 부활 이후의 모습은요,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는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모습은 아름다운 꽃과 같을 것이며 무수한 잎과 열매를 내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화,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대형 놀이공원을 향해 가는 어린아이가 작은 동네 놀이터에 관심을 가질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 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에버랜드 방문을 올해는 못했어요. 내년에는 좀 에버랜드 대형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하루 종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작은 동네 놀이터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줘서는 안 돼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성도의 삶을 통해 증언돼요. 진리를 확신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메시지이며 진리와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리는 빛을 발합니다. 성도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여전히 교회가 무너졌음을 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감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활의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돈만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돈만 있으면 좋은 음식들, 돈만 있으면 좋은 휴양지, 좋은 여행지, 돈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최고로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땅이 유토피아고 이 땅이 극락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집 자랑하고 짐 정리 시켜준다고 하는데 연예인들 집 이렇게 광고하고 막 저걸 부러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짐 정리하는 거 좋아요. 저들의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괴리가 있어요. 혼자 수십 평의 아파트, 한강뷰가 보이는 수십억 아파트,
많은 젊은이들은 월세에 취업 문제로 학자금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주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도 꾸지 못할 다른 세상에 사는 그 모습들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저처럼 복받아야지, 예수님 믿어도 복받아서 나도 저렇게 뷰가 좋은 아파트, 성능이 좋은 자동차, 좋은 콘도,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명품백, 좋은 옷,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구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투기를 통해 이 세상 재물을 쌓기에 열심인 성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보다 학업과 직장 생활을 더 중시하는 풍조는 이제 대세가 되었어요.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부활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의 삶을 소재로 들여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왜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 한번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희열을 느껴보자. 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다음에 관심 없어. 우리 가족들이 그러고 있어. 바울은 그러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원. 저 천국.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는 검소하고 희생적인 삶이에요. 희생적인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계열 교회는 삼박자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복 받는다.
육적, 영적, 물질. 하지만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만사형통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사형통 한 사람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만사형통한 사람 봤습니까? 욕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먼 내 욕심이에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 바람인 거죠.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욕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겸손하고 또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큰 슬픔과 실패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큰 실패와 슬픔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상을 사모하며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모두 값진 인생입니다. 성도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자들도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두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부활의 진리는 온 세상에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수십 조의 돈을 남기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내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여러분 여드름이 나도 내 얼굴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막 뜯어 고쳐야 되겠다. 쌍꺼풀, 어우 턱, 눈 앞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 슬픔, 실패, 어려움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이 삶에 슬퍼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날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요? 아니, 어쩌면 잘 안 돼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부 못한다고 너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학업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번 한 주가 우리 남은 생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슬픔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부활신앙을 옥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이러할 때 있을 수 구원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위한 나눔들이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또 강의안들 보시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전도에 젤리 포장이나 전도지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